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대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죄가 뭔지,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죄의 세계라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무거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가 하나가 발생하면 그 죄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는데, 내가 요 죄를 하나 지으면 또 요 죄가 나오고 또 요 죄를 지으면 또 요 죄가 나와요.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죄를 증가시키거든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증가시키고요. 이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또 다른 성경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과 같은 그런 얘기를 보면 그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또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살인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지가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죄가 자꾸 하나의 죄가 발생하면 연쇄 반응으로 계속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가 나와요. 그러면 왜 이 회개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은 연쇄 반응, 그죠? 죄는 그 죄가 시작이 되면 이게 뭐냐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이 고리를 잘라내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이 다른 게 회개가 아니야. 죄가 이렇게 확산되고 죄가 자꾸 이렇게 내 속에서 많아지게 되는, 그리고 또 죄가 죄를 낳게 되는 이 악순환적 고리를 끊어내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어의 의미, 어떤 사전적 의미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나는 이 속에는요 중요한 그 하나님의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 가인과 같이, 가인이 제일 처음에 간음을 했거든. 간음을 했어. 이 간음을 하는데 이 간음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여자가 부족해서 간음을 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부족한 거야? 주일날 이제 했죠. 이 사람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이 온전한 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에 1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정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속에서 훈련이 덜 된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 암몬. 이 암몬 족속을 몰아내는 것. 그죠? 그 암몬의 왕 한운의 역사를 내 속에서 없애는 것.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덜 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는 분수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 이 훈련이거든. 내가 왕이니까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가지지 못할 것이 있는 거라. 그런데 이 분수를 떼어놓아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암몬 자손 한원을 없애야 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내가 빠져버리고 내가 이 한원을 몰아내고 내가 온전히 암몬을 정복을 해야 될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음을 하게 됐다, 어떤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이 이유 속에는 내가 훈련되어야 될 이 훈련의 부분에서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훈련하는 이 훈련의 부분에서 부족함이 보여서 내가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됐구나. 그러면 이 훈련 하나, 다른 훈련 다 됐는데 이거 하나가 내가 덜 됐어. 이거 하나가 덜 됐기 때문에 간음이 나왔고, 간음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간음 다음에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일을 해요. 이게 신령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니까 밧세바한테는 남편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밧세바가 남편이 있으면 자기가 정당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합리성을 내세워도 안 되잖아. 자기가 합리화, 자기의 정당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택한 게 뭐예요? 택한 게? 어? 항상 순서를 잘 봐야 돼. 살인이 제일 끝에 나오는 거야. 예. 간사하는 꾀가 나오지. 꾀가 뭐예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그죠? 자기 아내 밧세바한테 넣어서 자기가 애를 베게 했는데 그 애가 내 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애가 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 일을 하면서 간사한 꾀가 나왔어. 이 간사한 꾀가 통하냐 안 통하냐? 충성. 우리아는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라서 그 꾀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뭐가 올라요? 내 정당성,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정당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라.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그러면 걔가 없어야 내가 정당화된다. 그러면 걔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살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살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살인의 마음이 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 이 살인의 이것이 왔다는 말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이것을 자기가 뜻대로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 내가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한 꾀도 통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죽이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망의 결론까지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마귀적인 거지. 이게 마귀적.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했잖아.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저 선한 과를 다 먹어도 너는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마귀가 말을 했거든. 다윗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어야 안 하겠어요? 이 순간에 마귀가 역사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때.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죄가 이런 식으로 막 확산되고 결국은 마귀적인 내가 되도록까지 만들어주는 이 엄청난 사슬을 끊어줍니다. 나아가 선지자가 와서 어떤 비유적인 말을 하죠. 부자한테는 수많은 것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 있는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가져와서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을 했다. 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진노를 하면서 아니 그런 놈이 있어 하면서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 해. 그리고 또 4배나 갚아야 돼, 5배나 갚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공의로움을 일깨워주잖아요. 공의로움을 일깨워주고 그 공의로움이 일깨워지면서 내가 가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토설하도록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회개는 자기 입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이 소리 나와야지만 그게 끊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을 안 하면 절대로 죄가 안 끊어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 죄가 떠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Thank you very much. 그래서 이런 모든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격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내가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라고 다윗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출생할 때부터 저는 죄악 중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원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얼마나 이 심령 속에서 타는 가슴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양심을 찔러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양심이기도 해. 여러분이 양심을 막 찔러대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림이 없고 고개를 못 들어. 여러분이 내가 죄가 내 속에 있고 내한테 이 죄의 약점이 있을 때는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배 시간에 있고 싶고 찬송도 부르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하는데 이 죄가 나를 짓눌러. 이래가지고 고개를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듣고 계속 찔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진심한 회개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이 영혼이 이제 씻겨져 나가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 어두움 이런 흑암들이 씻겨져 나가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회개가 앉아 일어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찌르는 채찍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라.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무서워하면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개의 이 기본 원리는 뭐냐? 죄의 연쇄 반응을 잘라내는 거다. 죄의 연쇄 반응을 잘라내고 없애고 나를 원위치로 돌려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본적인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회개가 없는 성경은 없다. 여러분들이 구약에는 회개 없습니까? 구약에 천지지. 신약에 회개 없습니까? 신약부터 회개야.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회개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회개는 남을 쳐다보고 서비 형제 회개하세요. 진자매 회개하세요. 누구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이 똥통에 빠졌던 뭐에 빠졌던 여러분들이 그 사람 보고 야 너 똥 밟았어 야 너 똥통에 빠졌어 야너 악이야 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남을 보는 눈이 시작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회개가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면 회개가 안 돼.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죄가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죄가 보이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정지하게 바꾸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바꾸기 때문에 내 안에 덕을 세우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회개가 뭐라고? 죄의 연쇄 반응을 끊어내고 원위치로 돌려내는 것. 자, 여기까지 하면 이게 바로 회개의 정의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죄의 연쇄 반응을 끊어내고 나의 신앙의 원위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뭐다? 회개다. 자, 이렇게 회개의 기본적인 정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48페이지에 회개의 뜻. 첫 번째 시브리어로는요, 회개가 슈브하는 말이 있어요. 슈브가 뭐냐면, 돌아가다, 돌이키다. 그러니까, 기본 회개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를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란 말은요, 너 하나님 앞에 가. 이건 회개가 아니지. 이건 뭐예요? 내가 왕이 되거나,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리에 앉아서 너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와. 이렇게 하거든. 근데 실상 이렇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의 단점을 많이 보거든요. 저도 딱 보면요. 여러분들의 단점이 딱 보이거든요. 좋은 점만 있겠어요.
단점이 뭐야? 근데 자꾸 단점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자꾸 안 좋은, 이제 제가 교훈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너 이거 바꿔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야, 너 그래 하지 말고 너 이렇게 해야 되고 너 이래야 한다. 사람이요. 그렇게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깨닫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을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수없이 봤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해보니까 내가 저 아이한테, 내가 누구한테 너 잘못됐어. 너 회개해.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죄를 발견한 내가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야.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실상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저 사람이 참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있는 것 같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죄 지은 사람을 보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보고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이 다른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엎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교사들이나 마땅히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은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안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남 얘기 하면 안 돼요. 남 얘기가 무슨 얘기냐? 독약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얘기가 남 얘기고 이 남 얘기만큼 독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안 해야 돼. 남의 얘기 나오면 좋은 소리가 안 나와. 좋은 소리 나올 것 같아. 처음에는 그래. 막 우리 현주자매 막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그런데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나와. 그래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칭찬 계속 해줘도 그러나 마음속에는 꼭 그렇지만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항상 이런 게 있는 사람이라고요. 100% 칭찬을 해. 겉으로는 칭찬해 줄 수 있고 겉으로는 좋아해 줄 수 있고 겉으로 다 할 수 있어. 사람은 이중적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감추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 수진자면 너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무 기도하고 너무 은혜롭고 좋아 하는데 요 속에는 좋아 하는데도 요 속에는 다른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쟤는 좀 요걸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요 삐딱한 마음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죄인의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천이든 만이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 말할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속으로는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색깔을 가지는 게 대단히 많아요. 누구든지 거의 대부분. 왜? 자기 마음을 드러내나? 안 드러내잖아요. 사람들이. 쟤는 저래. 이런 거. 그런데 그게 뭐냐? 불완전한 자리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딱 쓰면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보세요. 자, 여기에 제가 있는 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 하나님이 계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그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여기 계셔. 딱 계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 이 포즈가 사라져요. 이렇게 앉아있지 못해.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러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주여. 근데 저기 우리 수임자매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요. 저 사람 죄인인데 왜 이 자리에 있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가 벌벌 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엄청난 위험 속에 내가 벌벌 떠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책망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까가 그게 막 집중되다 보면
옆에 수많은 사람이 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게 더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했는 것이 안 되고 내 우편에 계심으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의식지 않는 말이 나와서 그 말들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죄인답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딱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 자신만 쳐다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쳐다봐야 돼요. 이 속의 모습을. 그래서 돌아가다 돌이키다. 헬라말로는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 이렇게 라고 하는데 마음을 고치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고치는 거예요. 영어로 고친다는 말을 뭘로 써요? 픽스, 그죠? FIX입니다. 그 픽스라는 말을 쓰죠. 고친다. 왜 고쳐요? 고장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를 한다는 말은요, 육체가 고장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뭐가 고장났어요? 마음이 고장났지. 영이 고장난 건 아니야. 내 마음이 지금 고장났기 때문에 육체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고장이 났어. 그런데 내가 어디 고장난지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회개라면서 내가 잘못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야.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노? 이게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회개가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제가요 선해자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선해자매 할 때는 죄가 없어. 그냥 가시다 팍 때려야 거야. 그래 때렸어. 딱 때렸는데 일단 내가 이 시작 할 때 내 속에는 뭐야? 싫어함과 멸시함과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게 올라왔어. 첫 번째. 그 다음에 탁 때렸으니까 이거 폭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기가 부려졌잖아. 그러니까 포악성이야. 그러면 내가 이 신학하면서 내가 탁 때리는 순간에 내 속에 포악성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 포악성이 나오게 된 뒷배경이 뭐예요? 뒷배경이 그건 내 말이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내보다 더 똑똑하거든. 그래서 내 속에 질투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얘가 내보다 너무 똑똑하니까 얘가 내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혹은 얘가 내보다 더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 같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뭐가 있어? 내가 혈기를 냈어. 혈기를 내가 탁 때렸지만 실상 그 혈기를 일으킨 장본인이 뭐예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폭력을 쓰더라도 내가 물욕 때문에 물욕의 애착 때문에 얘가 내한테 가서 목사님 나 돈 없어 그런데 10만 원만 좀 주세요. 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빌려달라고 안 하고 금방 집에 내가 뭐 돈이 어디 있다고. 사실 내한테 돈 20만 원 있었거든. 근데 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금방 긴 것이라 네가 그래가지고 어디 목사님한테 돈 10만 원 달라고 네가 그래.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물욕이 역사하고 내가 물욕 때문에 내가 애착 때문에 그럼 내 속에 이런 물욕에 대한 물질에 대한 애착들이 나로 화를 내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화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1차원적 회개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악을 발출할 수밖에 없는 기본 근본된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찾아내는 것은 2차원적 회개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 3차원적 회개가 나와. 그 3차원적 회개는 뭐냐면 내 심령 속에 나도 모르는 내 조상의 유전적 죄의 힘이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깨달아서 회개를 하면 3차원적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3단계적으로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회개할 때 첫 번째 무슨 회개만 해요? 제가 혈기를 부렸어요. 제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훔쳤어요. 뭐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대부분. 그게 1차원이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신앙이 조금 더 자라나면 우리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죄의 근본적 죄의 모양들을 찾아내서 이걸 회개하려고 하는 두 번째 단계의 회개로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상의 꿀이 내한테 들어왔구나. 내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더러운 죄의 줄기들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거든. 이렇게 3차원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런 3단계로 하는 이런 기도들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고장난 부분을 고쳐내는 거예요. 고장난 부분을 고쳐내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수리가 돼야 고장이 안 나잖아. 완벽하게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사를 다 쪼아야 되는데 100%를 꽉 쪼아야 되는데 안 쪼아져.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 차 바퀴를 제가 갈았거든요. 그래 바퀴를 갈았는데 카센터에서 이 바퀴를 갈고 옆에다 이 바퀴 요 볼트로 쪼아줘야 돼요. 근데 쪼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 정비공이 쪼다가 말하는 게야. 제가 고속도로를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제가 고속도로 다니는데 이게 꼭 쪼아야 되는데 덜 쪼아는 거예요. 그래 고속도로 탈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고속도로 타고 국도에 내려오는데 또 국도는 울퉁불퉁하잖아.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 차가 한테 발동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덜 쪼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 볼트를 다 갈았거든요. 다 이제 빠가 이게 다 뭐가 이게 다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죽을 뻔했네요. 그때 얘를 쪼아야 되는 거야. 쪼아야 되는 거. 쪼을 때는 확실히 쪼아가지고 절대 풀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안 쪼으니까 결국 어느 순간 내가 또 열심히 살고 달리다 보면 안 쪼인 그 부분이 풀어져. 그래서 동일한 죄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은 고친다는 거예요. 고치려면요 확실히 쪼아야 되면 쪼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안 쪼으니까 어떻게 돼? 안 좋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이 발생되는 문제들이 곧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고친다. 잘 고치시길 바랍니다. 고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보고 고치는 거지.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보는 눈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이 있고 다양한 마음속에 다양한 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과서가 간단하게 1단 1은 2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양한 예시를 우리한테 줘서 충분히 우리 심령의 모습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이 사람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심령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있는 각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어. 자세히 안 봐서 그런 거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만 않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읽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고친다 하는 것, 내 마음을 고치는 게 회개다. 마음이 고쳐져야 삶도 고쳐진다. 마음이 안 고쳐진 사람은 절대 삶이 고쳐질 리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말씀 들어도 똑같고 기도해도 똑같고 성경 읽어도 똑같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회개하는데 회개도 똑같아요. 그럼 내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마음 어느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겼나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하셨어요? 나 무기력해요. 옥상 좀 무기력해요. 좀 힘이 없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무기력한데? 왜 힘이 없는데? 어디서 이 무기력증이 나왔노?
자기를 봐야 돼요. 너 이것 때문에 우리 집 나왔어. 이러면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내 마음에 깨달음이 되지 않고 지식적인 것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 이걸 잘못했잖아 라고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지적을 받고 내 자신의 마음을 엎드리지 않으면 그 지적이 오히려 이 사람과 지적한 사람 사이를 달라놓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지적하는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지적했는데 제가 엎드려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나중에 그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그래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정말 저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 안 하면 지적을 했는데 해결 안 했어. 그러면 그죠? 나는 말해야지. 순점에 우리 회개하는데 회개 안 한 것 같은데 어찌 된 거야? 이 속에서 자꾸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그러면 어이구 저 말도 안 듣고 저 인간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씁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면 마음속에서 아유 내가 정말 주의 은혜로 이렇게 말했는 것이 참 잘 됐구나.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는요. 회개를 하면 목사님 감사해요 나오지. 회개를 안 하면요. 얼굴이 딱 마주칠 때 도망가. 무조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적을 할 때는 반말인 거야. 이 사람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서로가 너무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서먹서먹하고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는요 50대 50이에요. 50대 50. 그러니까 무리수란 말이지. 안정하지 않단 말이야. 지적이란 말은. 그래서 지적할 때는 뒤로 가서 기다려보고 해보고 해도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위태로울 그 지경 속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가기 전에 지적하면 좋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되면 지적해봤자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만 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 어려운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 안에서 사람이 엎드려지면서 지적을 받아들이는 게 있어. 그런데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조만한 아이들 은설이 와가 언니는 잘못됐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른이 니나 잘해라. 권위가 없어. 권위가 안 그래요? 은설이가 언니는 이런 거 껐지 이렇게 했어. 야 니나 잘하세요. 근데 원장님이랑 제가 예를 들고 고치세요 하면 무게가 어때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엄청난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위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지도자가 권위를 잃으면 생명을 잃은 것과 똑같아요. 권위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란 말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되찾게해주는 위대한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회개를 안 하면 권위가 상실돼요. 회개를 안 하면.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권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을 고치는 것. 이게 뭐다? 회개다. 자, 한문으로 보면요. 뉘우칠 회에 고칠 개예요. 뉘우치고 고친다. 이게 회개예요. 뉘우친다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내가 잘못됐구나.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이게 뭐냐? 뉘우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뉘우쳐서 자기 마음의 고장난 부분을 고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철저하게 마음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대요. 그 회개가 뭘 만들어내? 구원을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수리하는 근심. 이 근심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회개예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네?
그렇죠. 원죄가 사람들 속에 있어서 죄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서 살면서 이 죄의 영향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마음이 고장나 있어요. 고장나 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고장나 있는데 누가 고치느냐? 깨달은 자만이 고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죄의 심각. 죄가 너무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어떤 줄 알면 난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가? 5가지 이유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맞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다 찾았습니까? 네, 시작.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나라가 정령 죽으리이다. 아멘. 자,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잖아. 사탄이 나를 혹은 사탄이 여호와를 회방할 거리, 즉 하나님을 못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당신이 그렇게 위해서 맨날 이기고 살았던 이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당신 제정신이 있는 겁니까? 마귀가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욥과 같은 경우는 사탄이 아무리 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욥이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는 욥 속에 있는 악을 걸러내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이 욥의 마음, 그리고 또 두려움이라는 2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내가 혹시 이 두려움이 성경에 보면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욥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욥 속에는 자기 의에 대한 도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몰라. 사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욥도 모르고 주위에 있는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 깨지고 산산조각 내가지고 다시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퍼즐이 있다. 퍼즐 알죠? 퍼즐 탁 흩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걸 끼워 맞추는 거예요. 네가 이걸 잘했다. 네가 이걸 잘못했다. 네 속에 두려움이 네 속에 자기 의가 너무 도취가 심하네. 네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 찔러대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맞지 않는 퍼즐을 완벽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새로운 자기가 만들어져요. 그때는 사탄의 회방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사탄의 회방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계속 그것을 갖고 우리를 회방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 그죠? 그 죄가 지워지잖아요. 회개가 행위책에 있는 내 죄를 지우기라 했죠. 회개를 안 하면 여러분 행위책에 있는 죄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를 많이 해야 행위책에 있는 죄가 이렇게 막 씻겨져 이거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안 지워지면 마귀가 그 죄를 갖고 우리를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능욕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네 죄 사함을 주었노라,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오면 마귀가 와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줄 때 마귀야 네가 내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창조주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너는 나를 정죄할 거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그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을 때 계속 찔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수치심이 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담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오면 우리가 삶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희들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자,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했거든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 상태를 뭐라고 해요? 어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있고 범죄하고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을 때 어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빛 가운데 들어왔어요. 빛 가운데 들어왔는데 제가 딱 죄를 짓고 죄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빛의 자녀라서 빛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막 시커먼 막이 쳐지면서 그 빛이 사라지게 돼요. 내가 또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둠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어둠으로 들어갈 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보면 말은 안 해도 나 지금 어둠에 있음, 나 건들지 마. 내 잘못 건드리면 내 폭발할 수 있음. 얼굴이 딱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안 드러내고 싶어도 어둠이 딱 들어가면 무조건 얼굴에서 어둠이 싹 드러나게 되겠어요. 무조건 드러나요. 왜냐하면 어둠은 어둠의 색깔을 갖고 있거든. 맞죠? 어둠은 어둠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둠의 색깔이 당연히 이 얼굴 속에서, 눈빛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 누가 뭐 어떻게? 나 몰랐는데 이 딱 하지 말이야. 어둠이 있을 때 사람들 옆에서 딱 보고 저 어둡네, 저 뭔 있는 것 같다, 저 그런 것 같다, 근데 좀 눈빛이 좀 사람한테 옆에 가서 말 걸면 한 대 맞을 것 같다, 안 가야지. 사람들 스스로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맞죠? 예, 여러분들이 뭐 정정하게 살지 않으면 이 정도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어둠에 빠지는구나.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음부의 고통 속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음부적 고통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정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당위성이지. 그죠? 자,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를 짓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내려줘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은혜가 뭐냐?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뭐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죄를 지었는데 뭐가 잘 되면 잘 된다. 이거는 재앙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높이 올려놓고 한 방에 팍 뚫려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짓고 잘 되면요, 빨리 엎드러져야 돼요. 근데 보통 죄 짓고 잘 되면 기고만장해져요. 사람들이 죄 짓고 잘 되면 기고만장해져. 내가 뭐 잘못하고 있어, 내가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죠. 이거 하고 있거든.
그런데 막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한 방에 팍 하면서 내가 1층에 내가 저 피아노에서 팔짝 뛰가 떨어지는 거는요, 그죠? 재미를 해요. 2층에서 떨어지면 무릎이 엄청 아프거든요. 3층에서 떨어지면요 무릎이 박살날 정도가 돼요. 한 10층에서 떨어지면요 내가 터져 죽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만이 심하면 더 높이 올라갔다가 주님이 이렇게 잡아서 올라갔다가 손을 탁 놔버리면요 고공당하 휘 내려가요. 대체 죄를 지었을 때는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두려워져야 돼요.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탁 끊어지고 진노는 뭐예요?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진노 당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이번에 캠프 가가 애들이 하도 막 떠들고 애를 비리고 조그만한 것들 둘이 가면 엄청 슬쩍거려. 그래가지고 제가 야 무릎 꿇어 손 들어 무릎 꿇고 손 들어도 장난쳐 이것들은. 그래가지고 무릎 꿇어 손 들어 그래 막 가길래 그 옆에 있는 캐리 하나 들고 얘들아 걔네들 그렇게 써있었거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아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하면 진노가 그치지.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때? 그냥 손만 들고 야 너 똑바로 안 해? 그래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자꾸 말을 안 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캐리어 따따따 진노가 임하는 거야 그게. 조만하니까 애들한테는 사랑스러우니까 그 정도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야 너 이게 잘못됐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나서는데 제가 뭐야?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하면 하나님께서 손바닥 파리채로 내가 파리거든 때리면 그죠? 파리채로 파리 때리면 파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죽어요라는 아주 심플한 대답이 나오는데 그 죽은 파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죽은 파리처럼 탁 때리니까 파리 속에 있는 시뻘건 것이 퍽 터져 나가면서 창자가 터져 나오지. 난 못 봤나? 창자 팍 터져 나오면서 파리가 완전히 퍼들어져 있어. 그래 우리 그게 진노예요,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나님은 파리채를 들고 파리인 나를 두드럽해서 내가 터지도록 만든다. 간단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걸 알면은요 죄 짓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날까 안 날까?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나면 범죄가 안 되지. 그러니까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못 가지도록 단절시켜 놓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요 딱 이치가 있어요. 자기가 엄청 교만해서 높아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던가. 딱 이 두 가지야. 그러다 되면 교만해도 귀가 막히고 말씀을 안 들어도 귀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귀를 일단은 막아놓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자리? 마귀도 꾀가 엄청나게 발달되었다. 간사한 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간사한 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를 생각할 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하면 다 이 힘든 고난을 받게 된다. 이런 거죠. 자,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4장 3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만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문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경고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이 죄가 발생하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같이 세격, 그죠? 세격, 다른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쪽으로 자꾸 눈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꼭 다윗의 얘기하고 비슷하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발생되면 1차적으로 죄가 딱 시작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이웃하고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막 이런 것이 있으면 죄가 우리들 사이사이 속에 있을 때는 관계성이 자꾸 단절돼요. 이 문제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들 전염병이 왜 무서워요? 그죠? 제가 신종 코로나에 걸렸어. 했는데 이쪽으로 딱 갔어. 여기서 또 저기야 근데 또 해가지고 여기 갔어. 여기가 또 일로 갔어. 순식간에 전염이 되어버려요. 죄라는 것은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염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그죠? 아, 저 사람 내 옆에 가면 나도 전염병 걸리겠다. 무조건 단절하고 피하죠. 죄는요, 전염병이라서 조금만 의식이 있고 조금만 깨달은 사람은요, 일단은 죄가 있는 사람을 피해. 그럼 피하는 일들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염병이 걸렸으니까 자가격리하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내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단절되는 상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치료가 되면 나 깨끗하게 되었어. 니 깨끗하게 됐나? 나 괜찮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다시 교제가 되죠. 이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죄가 속에 들어있을 때는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무조건 단절돼요. 내가 스스로 단절시키기도 하지만 상대가 내한테 오는 것을 끄림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웃하고의 관계성이 다 단절돼요. 나는 폐쇄적. 이웃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도 나를 끄림직하게 생각하는 온전한 교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의 교제를 다 끊어내버리는 것이 바로 뭐다? 죄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 4장 30절. 자, 나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조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후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을 해요. 근심한다는 말을 좀 풀이하면 성령이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고 누구야? 성도요? 당신은 회개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성령이 말을 하는데, 그리고 성령이 말할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다가 나중에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 위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근심만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왜 탄식하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을 자꾸 지나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근심하다가 슬픈 마음을 가지다가 그 다음에 막 슬픈 것이 도가 넘어가니까 탄식이 막 으악 하면서 이 속에서 막 괴로움들이 올라오는 이 슬픔의 비명소리들이 탄식이란 말이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불안함이 올라오고 뭔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나오는데도 그것을 다 외면하고 이러면 성령이 결국은 내한테서 떠나가요. 첫대로 옮기는 이 역사가 나온다고.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했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 못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근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탄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떠나가게 하고. 그게 누구예요? 내가. 왜? 회개를 하지 않았어. 성령이 떠나가면 되겠어요? 여기는 제가 그냥 근심 이런 말만 했지만 근심과 탄식과 떠나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속에서 이제 회개의 의식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회개를 할 때 이들이 회개를 하는 이 의식을 보면 우리가 많은 도전이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자, 그 요엘서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예, 다 찾았어요? 요엘서 1장 13절 14절 책에 보면 다 있다. 네. 제가 친절해서 책에 다 써놨다요. 시작. 내 사람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안에 수정드는 자들아 너희는 복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정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런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의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죠? 뭘 하느냐면 금식을 한다. 이 죄의 금식은 뭐가 금식이냐면 일단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발생시키지 않는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금식은 안 먹는 거죠. 죄의 역사를 먹었는데 죄를 먹었는데 이제 내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그까지 지은 죄까지만 내가 일단은 카트 시키는 거예요. 그까지만 카트라인을 끊고 선을 끊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줄이는 거지. 점점 배가 고파진다는 건 뭐예요? 점점 죄가 이렇게 뱃속에 밥이 들어있다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금식을 한다는 말은 이렇게 뱃속에 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넣으면 사라지지 않잖아요. 계속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 일단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카트시키고 더 이상 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빨리 내려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려가서 자기 속이 싹 비워지는 거야. 그런데 장염 걸리면 일단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장이 탈이 났거든. 안 먹고 어떻게 해요? 계속 물만 마시잖아. 그때 물만 마셔요. 먹으면 그대로 싸. 제가 옛날에 장염이 한번 걸렸거든요. 그때 심각했어요. 먹으면 진짜 엉덩이가 흘러질 정도로 똥을 쌌어. 얼마나 힘이 든지.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야. 여러분들 똥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화장실 장염 걸릴까 봐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 나와. 계속 싸는 거야. 한 몇 번 싸면요 엉덩이 아파. 그죠? 헐어들어. 그러다가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그 사모님한테 죽 좀 해달라고. 그래 죽을 먹었거든. 죽 먹고 1시간도 안 돼가 그대로 막 또 숨을 솟는 거야. 근데 안 먹으면 어때? 또 힘이 들잖아. 안 먹으면 힘이 드니까 또 쭉 먹고 싸자 일단은. 그래 조금이라도 내 속에 영양분이라도 좀 들어와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래 먹고 싸자. 하루에 7번 8번 계속 싸는 거야. 얼마나 힘이 들었지. 그러니까 장염 걸리면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나는 계속 먹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고 물이나 조금 마시고 탄소 증상 걸리니까 그래 물이나 조금 마시고 그도 보리물 있잖아요. 보리물 해가지고 그래 보리차로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걸 끓인 물 마셔야 돼. 생물 마시면 안 돼. 그래 끓인 물 해가지고 마시면서
하면서 이제 계속 3일을 누워 있으니까 이제 이게 괜찮더라고. 그래 탈이 난 사람은요 돌아다니면 안 돼. 탈이 나면 모든 스탑. 그리고 누워 그랬으니 그대로 그 이체 그대 다 나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통곡을 한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회개의 순서거든. 구약시대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화된 이야기를 딱 보면서 우리는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금식, 죄를 단절시키고 이 속에 확 채워져 있는 것들이 소화되는 이런 회개가 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죄를 금식하는 시간이고 죄를 내 속에서 몰아내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금식이 1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옷을 입는다. 내가 초상집이 돼야 돼요. 울어야지. 그러면서 죄에 앉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초상집같이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내 안에 있는 의가 죽었잖아.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죽었잖아. 죄 때문에. 이게 초상집이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왜 배옷을 입는 거예요? 통곡은 왜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우는 거란 말이지. 이런 눈물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곡하고 그 다음에 제외하고 그 다음에 통곡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이렇게 앉아야 돼요. 제외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무릎을 탁 꿇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딱 나와야 진정한 통곡이 나와요. 그 통곡이 나와야 여러분이 씻혀지는 거예요. 흑암이 씻혀지고 죄가 씻혀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대속제를 지금 뭐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죄의 의식. 그러면 죄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뭐냐? 원칙이 있어요. 속죄, 죄의 원칙은 1번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 4장이나 5장 말씀에 보면 항상 죄를 깨달은 상태에 속죄제가 이루어진다. 남이 너 죄 지었어, 너 죄 지었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속죄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 죄가 깨달아지면 통곡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에는 죄를 회개하는 의식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금식이 밥아먹는 금식이 아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금식이고 있는 죄를 다 내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또 실제로 금식할 때에 실제로 금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금식은 마음의 금식을 하면서 필요하면 육체의 금식도 할 수 있다. 그죠? 무조건 육체의 금식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의 금식을 아무리 해도 마음의 금식이 없으면 육체의 금식이 효과를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금식을 하면서 육체의 금식을 하면 100%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결되는 게 있겠죠. 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금식을 왜 해요? 육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혈기가 너무 센 사람들은요 막 씩씩거리니까 회개가 안 돼. 금식을 해야 혈기가 빠지거든. 그러면 힘이 없어서 혈기를 못 내.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혈기가 많은 사람은 꼭 금식을 해야 돼요. 내가 혈기가 많다. 내가 화를 잘 낸다. 마음에서 화가 자꾸 올라온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금식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 자, 첫 번째, 마음에 있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거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주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했어요. 내가 죄로 하나님을 떠났으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안 들어오고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앉아있어. 그럼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내가 앉아있긴 앉아있어도 그거는 앉아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내가 예배당이 없어도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면 내가 무릎 꿇은 그 자리가 곧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길 가다가도 내 죄가 생각나면 길에서 눈물 흘리면 울면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쪽팔리네 우리가 뭐 어쩌네 저쩌네 해서 안 할 뿐이지. 내 자존심이 그런 걸 허락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내 죄가 내 심령 속에서 크게 깨달아 버리면 길 가다가도 펑펑 울면서 막 너무너무 울면서 회개 안 하겠어요? 사람은요 속에 채워지면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 부고를 들었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시장통이든 마트든 뭐 회사든 어디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막 으악 하면서 우는 이 눈물들이 새벽이거든.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봐요. 가슴이 메어지고 아픈 거야 그게.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탁 꿇어지면서 가슴을 치며 쥐어뜯고 울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능사가 아니고 죄를 깨달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해결을 해라. 어떤 사람은 너무 극하니까 막 화장실로 가가지고 막 화장실에서 물 내리고 계속 울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아. 어쨌든 간에 회개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즉시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죄를 깨달은 즉시로 회개하는 게 제일 효과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달아 놓고 지금 여기는 회개하고 공부 안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데 또 누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 그거 너 이거 해야 되잖아 저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깨달은 즉시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칙은 깨닫자마자 회개해야 돼. 깨닫고 3박 4일 지나고 회개하려고 하면 그때의 느낌이 사라져 있어요. 틀림없는 다 안 해봤습니까? 저도 해보고 여러분도 다 해봤을 거예요. 죄는 깨달았을 때 빡빡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깨달음이 자꾸 퇴색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느낌이 점점 사라져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능동적인 상태,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 깨달은 즉시로 회개하고 제가 잘못됐어요. 제가 잘못됐고 제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꼭 입을 안 하고 마음으로 해도 다 되잖아. 하나님 이 중심으로 원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게 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무슨 뜻? 재앙을 내릴 뜻을 돌이키시사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리 나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와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요시아의 회개의 요시아. 열왕기하 22장 8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 읽을 수는 없고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2장 8절로부터 이거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대충 읽어드릴게요.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법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벌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지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벌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라스의 손자 디가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였으며 그 손의 모든 소리로 나의 너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것을 향하여 행한 진노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빙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사자들이 왕에게 분명하니라. 왕이 보내어 유다 왕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무릎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거강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들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정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려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 또 여호와의 전에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걸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나사렛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을 분양하던 성당을 게바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성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성당들은 부연 여호수아의 계명을 어기고 성문의 편에 있었더라. 성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의 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맷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유랑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유랑이 아하스의 벼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모나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성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성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성들을 짓고 사람의 희골로 그것에 치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성당을 왕이 열고 또 그 성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당 위에 불살라 그 당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아대 왕께서 다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요랑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성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성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북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요랑의 시대이든지 유다 요랑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전판과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회개의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1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그곳을 찢어, 그렇죠? 그러니까 뭘 들었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레위기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은 순종의 법과 이 불순종의 화에 대한 저주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던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열조의 왕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온 이스라엘에 성당을 짓고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있는데 그 므낫세가 엄청나게 죄를 지었고 그 자기 아버지 아몬도 그냥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므낫세는 정확히 55년을 치료했는데 55년 동안에 이 유다 전역을 죄의 세상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완전 죄의 세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그러니까 요시아의 이 큰 업적도 그죠? 이 유다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업적이 못될 만큼 므낫세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이거다. 역대의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때에 이르기까지 지었던 모든 산당과 우상 숭배의 역사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한 명도 이런 사람이 없었어. 그 정절하고 히스기야도 못했던 거야. 히스기야는 다 했는데 산당은 못 지었다 그랬고. 근데 요시아는 산당, 제사장 다 그냥 모든 이방 신상, 모든 이방인의 제사, 모든 산당 다 때려 부수고 다 우상을 다 부수고 우상을 위해서 만든 것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없애버리는 왕이 요시아예요. 최고의 왕이에요. 제가 성경 봤을 때 어쩌면 다윗 왕보다 더 정말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말도 없어. 정말 이 땅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네, 이 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사실은 요시아라는 이름도 그죠? 요시아라는 그 이름 뜻에도 그런 구원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 이 요시아와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 요시아는 온 세상에 있는 죄의 근원을 다 없애버리는 사람. 그리고 6월절 피로 자기 나라를 다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율법책, 법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법을 못 깨달으면 회개도 없다. 그죠? 그래서 회개의 동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았죠? 자, 13절에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말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징도가 크다. 아, 이래서 우리가 벌을 받았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개하려면요,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빙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과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네 통에 잡아간 걸 듣고 네가 평안하게 죽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네 묘실에 평안하게 들어갈 것이다. 사실은 평안하게 죽는 것은 아니고 그 바로두고한테 죽었거든요.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 그런데 그 묘실로 들어가서 온 백성이 다 울고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슬퍼한 어떤 이런 것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젊은 나이, 39살인가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이 요시아가 죽었죠. 참 이 안타깝죠. 요시아 같은 왕이 좀 더 살았으면 이 나라가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세워놓은 거예요. 므낫세 왕의 그 더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뜻을 세웠기 때문에 요시아가 아무리 해도 멸망시킬 세상을 구원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 멸망을 당해야 새로운 세상이 오잖아요. 7년 대환란이 오고 3차 세계대전이 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와야 이런 것들이 와야 영육 간의 모든 정리가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싹 쓸어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뭐 핵전쟁이라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막 이렇게 다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바벨론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섬들이 사라지고 바다가 사라진다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바다가 사라진다는 말이 뭐냐? 섬들이 사라진다는 말이 뭐냐? 바다 속에 숨겨져 있는 천연 오염되지 않는 땅들이 이제 올라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세워놓은 수많은 빌딩이나 이런 것들 다 박살난다 해도 이 자네들이요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폐허잖아.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온 세상에 세워진 이 콘크리트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냐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은 싹 쓸어내고 그 다음 새로운 땅. 이스라엘도 그죠? 그 포로로 70년 동안 가야지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 일들이 나오죠. 한 번은 허물어져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이 이렇게 실패돼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하지만 제20년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떠올랐냐면 사업이 망해야 같이 살 것 같으면 사고 망해야 됩니다. 사업이 망하지 않고 삶이 망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깨달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면 한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센스 있게 깨달은 사람은 망하기 전에 해결을 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기회를 주잖아요. 므낫세같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망함이 이거는 예정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므낫세가 깨닫고 돌이켰다면 이렇게 망하는 현상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함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을 보면서 슬프지만
저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본인들의 삶이 바뀌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돼요. 그리고 왕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이 계획을 한대요. 자기 혼자만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자기 혼자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니까 온 백성을 계획하고 나라를 계획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돌이켰으면요, 여러분들 주의를 계획시켜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서 계획을 해요. 여호와의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돌이킴을 만들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원상복귀,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과 단을 깨뜨리고 그 우상 숭배에 쓰였던 제사 도구들을 불사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과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산당을 더럽히고 없애고 당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백성과 함께 모든 백성과 함께 지키는 일을 했다.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의 회개죠. 여호수아 우리가 7장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으로 이렇게 가요. 아이성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성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그것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족속 아간인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물건을 자기가 훔쳐서 자기 장막에다가 텐트에다가 감춰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곳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의를 짓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보고 계셔. 죄를 짓는 곳에도 계시고 의를 실행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간이 모든 백성이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한 명이 잘못했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그냥 좀 넘어가 주셔도 되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잘했고 한 명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잘못했는 것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 아이성으로 들어갔는데 아이성은 조만해.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과 3,000명 보냈다가 패전하고 몇 번을 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지는 것은 우리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 그 문제를 찾기 시작해요. 이제 그 찾으면서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아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전쟁에 실패가 하는데 왜 실패가 하느냐? 그죠? 그것은 전쟁의 실패는 그 여호와의 진노가 왔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왜 실패했느냐? 여리고성의 재물을 아간이 자기 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전체가 죄를 지었다고 해요? 그가 그곳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멤버십이에요. 다 잘했는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 멤버십이에요. 하나님은요, 공동체가 이렇게 묶여져 있고 엮여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 한 명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공동체원 한 명이 어겼을 때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어긴 거와 동일한 죄에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한 명도 그것에 불순종하거나 불응하면 안 돼요. 공동체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이런 한 명이라도 그것에서 어긋나면 공동체 전부의 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 연좌제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정확해요. 개인이 죄를 짓는 것은 개인이 죄를 짓는 거지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의 죄를 지으면 그런 한 명, 100명이 있는데 한 명이 죄를 지었으니 죄를 지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한 명 때문에 공동체의 죄가. 어떤 가정에 말씀을 줬어요. 가정에 말씀을 줘서 우리 대신방을 하면 대신방에 이제 말씀을 이제 각 가정마다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 말씀을 딱 줬어. 말씀을 딱 주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하고 이렇게 뭐 어떤 가정에 가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때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 했어. 그런데 가정 예배를 안 드려. 한 명이 안 드려. 남편 나는 가정 예배 무슨 가정 예배 나는 시간 없어. 안 돼. 나는 안 한다. 아내가 나는 안 한다. 자식이 안 한다. 부모가 안 한다. 얼마든지 안 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 하나가 빠졌거든. 빠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아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 멤버십이라는 게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멤버십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키고 한 사람이 안 지켰으면 국가 전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가정, 회사, 직장, 학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으면 임한 그 공동체 자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죄하고 달라요. 이거는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멤버십을 해야 하는 것은 큰 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 단순한 회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멤버십을 멤버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아간 한 명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피하고 민족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잖아요. 자기 하나 때문에 전체가 고통을 얻는 거야.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런 게.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다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이 어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제비를 뽑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잠언서에 보면 제비를 뽑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강한 자 사이의 다툼도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라진다. 일의 제비 뽑는 거, 일의 작정은 다 하나님께 있대요.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비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고 뽑았는데 유다 족속이요 그 다음 쭉쭉쭉 뽑고 나가다 보니까 아간이 딱 나와. 하나님은 정확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래서 결국 아간이 하나님 앞에 실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돼요.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볼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강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볼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고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서 돌로 그 사람을 쳐주려. 그래 아볼 골짜기, 이게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이런 뜻이거든요. 아볼 골짜기는 그냥 괴로움, 온 민족으로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어. 고통하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럼 오늘날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돌을 들고 이 사람을 쳐서 죽이면 되겠죠? 할까요? 아마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간과 같은 요소가 들어있는 거라. 탐욕이지. 그죠? 탐욕이라는 요소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만 물질에 대하여서 자유하지 못한 마음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는 또 다른 신앙,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진실한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진실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진실한 성도의 요소가 이런 죄의 요소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누구야? 비나스가 창으로 막 찔러 죽였다 하는데 우리도 창 들어가서 막 찔러 죽이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 살인자가 돼요. 돌로 쳐 죽여도 살인자가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가 극하면 집단 폭행, 집단 살인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것을 했다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세상에 법이 있잖아. 세상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때 우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신앙과 은혜로운 요소로서 불신앙과 불경건함과 죄의 요소를 쳐 죽이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야. 믿음을 올려야 되는 거야. 믿음을 이렇게 하는 이 하나님 우리가 왜 잘못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간 때문이다. 주여 그 요소를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간절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 때문에 아골골짜기를 만들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아골골짜기를 만들어지는 거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이 사회가 아골골짜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지 말자.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면 아골골짜기는 사라져요. 괴로움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사라져요. 그러면 확 그래서 얼굴에 피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회개가 나오죠. 자, 세리는 멀리 서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세리의 회개는 뭐냐? 이걸 분반해야 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눈도 못 뜨고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는 거야. 이래야 하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요 수치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숙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회개자의 모습이죠.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가슴 피고 다닐 수 있냐고.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목이 뻣뻣해져요. 마음은 강박해지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근데 이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슴을 확 치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눈물이 그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생명수예요. 여러분 생명수가 어디서 내려오냐? 하늘로서 내려와. 하늘로서 내려와서 어디로 통해서 나오냐? 눈물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눈물이 여러분들한테 생명수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은 생명수로 여러분을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열심히 회개하셔야 되겠죠? 회개하러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 옆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또 쳐서 회개함으로써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